어제 묵상한 9장 17절에서 이 홍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크게 번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18절과 19절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10장 6절을 보면 이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의 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이 함이 아버지, 가나안이 아버지 함을 대신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서 크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 말씀은 이 노아의 세 아들과 이 노아의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새 한글 성경, 노아는 농사꾼으로 포도밭을 처음으로 일구었다. 노아는 농사짓는 농사꾼이었는데 그가 처음으로 포도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포도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안위 또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노아, 즉 안위 또는 위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이 안위 또는 위로라는 뜻인데요. 노아는 포도 농사를 통해서 얻은 포도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집 안에서 발가벗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자기 집 안에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술을 금기시하는 한국교회의 전통 때문에 포도주를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포도나 포도주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고된 노동의 어려움을 잠시 잊고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 또는 술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음으로 이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을 마실 때는 조심해야 하고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2절 이하에서 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대하는 그 아들들의 태도가 둘로 나뉩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지는 않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를 숨겨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고 아버지의 그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잘 감싸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수레에서 깨어난 후에 노아는 아들들에게 한편으로는 축복하고 한편으로는 저주합니다.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결코 훌륭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가나안 즉 함의 후손이 그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은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7 족속의 조상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되어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함의 아들 중 가나안의 후손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배당하고 종노릇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횡행하던 시대에 이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을 흑인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함의 후손은 이집트 또 가나안과 페니키아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인종적으로도 흑인도 아닙니다. 어쨌든 부끄럽게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한 참 오랜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는 이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함을 저주한 후에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셈과 야벳의 후손이 창대하게 되고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종이라는 이런 이름, 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불화와 죄악과 반목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자녀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고 그 후에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고 이제 그 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불화와 저주는 이 가정을 넘어서 온 세계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과 그의 후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대로 보응하지 않고 또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인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노아 역시 그 아들의 허물을 감싸주지 않고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불화와 반목이 크게 확대되어서 민족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약점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저주함으로써 우리 인류 사회에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주인과 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서로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 사람들끼리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주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남의 수치를 덮어주고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서 수치를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 반목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 수치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함으로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일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